12월 달에 총설교 주제는 선물입니다. 선물. 따라해 보실까요? 선물. 선물 좋으시지요? 네. 11월 달 그리고 1년 여러분 살면서 어떤 선물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선물을 여러 개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큰 재정을 제 개인적인 돈을 들여서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드리기도 했어요. 선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선물이 있어요. 영원히 잊지 못할 선물이 있어요. 12월 예배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데 이 들짐승 중에 뱀이 와서 유혹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한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벌을 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은 사단처럼 완전히 멸망당하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제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사람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풍성하며 복을 누리고 살았던 관계가 망가진 것입니다. 잃어먹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은 그들에게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하루아침에 부모와의 행복한 관계가 이런저런 죄 때문에 서운함 때문에 망가진 것 이상으로 아담과 하와는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사망, 죽음이 온 것입니다. 한번 로마서 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로 인하여 온 인류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키역해고리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죽음이 만 거예요. 원래 인간은 죽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봇을 만든다면 로봇이 망가지고 죽는 로봇도 만들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늘 내 곁에 함께 해주는 로봇을 만들겠죠. 이처럼 죽지 않도록 만들어놓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온 하나의 결과는 세상과 사람의 삶에 고통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죄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죄는 이렇듯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 불행하게 만듭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는 세상과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기까지, 이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이며 사람이 행복한 길에 이르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게 된 사람에게 아멘 해보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소망이 찾아왔고 다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은 사람을 유혹한 뱀에게 내려진 저주를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먼저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도록 한 근본부터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먼저 뱀에게 사단에게 저주를 부어 부으셨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사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유혹하는 사단을 영원히 저주한 것입니다. 영원히.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 거예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태초의 사람으로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뱀에게 뱀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함께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본문은 비록 사단의 유혹에 빠진 범죄한 사람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에 온 세상의 저주 가운데 빠졌지만 여자의 후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후손들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한 명을 가리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한 사람을 가리켜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을 충동하여 예수를 대적하게 했고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단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지극히 겸손하심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올무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지금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처럼 범죄했지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에게 말씀을 붙여주기를 원시 복음이라고 본문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하자마자 즉시 구원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에 따르는 벌이 임한 것입니다. 먼저 여자에게 주어진 벌은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런데 뱀에게 내려준 저주하는 날에게 하와에게는 저주와 더불어 은혜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이를 해산할 때 받는 고통과 더불어 임신 내내 고통이 따릅니다. 임신 초기에 입덧한 것서부터 아이를 낳기까지 이것저것
고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무더운 삼복도일을 지나서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복부도 다 살이 트고 허벅지 살도 트고 더워가지고 아마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임신이 단순한 벌로 끝나는 것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자녀를 얻은 기쁨, 자녀를 보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쁨이 큰지 말할 수 없을 만큼 방금 고통이 있었지만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당하는 해상과 고통으로 대가를 지급하게 했지만 기쁨을 주시는데 그것은 자녀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통 이후에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아기들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부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결혼하게 되어지면 적당하게 자리 다툼을 하죠. 기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통장 때문에 이런저런 묵신각신하다가 당신 알아서 통장 관리하고 난 알아서 통장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서로 노코멘트, 말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고 이런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성은 남편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한 남편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리지 못하면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여자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한 가정의 가정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남자인 아담에게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인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땅의 저주와 노동이라는 벌입니다. 범죄한 결과 남자가 받게 된 형벌은 땅이 저주를 받은 것과 노동이 저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렇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결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나온 거예요. 그것들을 제거해야만이 수고해야만이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불쌍해요. 왜냐하면 돈 버는 기계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받은 말씀이에요. 아침 일어서부터 이런 시간서부터 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일하도록 한 거예요. 머리를 쓰고 손을 움직이고 육체의 힘을 써가면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여 수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노동 쉽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기 위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했었고 그래야만이 먹을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벌입니다. 죄로 인하여 땅의 저주를 받고 노동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이라는 총주제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가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그런 개인은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과 태도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연정의 천국의 기쁨과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상속자가 된다. 이 상속자는 아무나 정하지 않잖아요. 자녀나 이웃이나 또 가까운 사람에게 상속을 해 베풀어 줍니다. 이게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육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우들에게 편지를 써보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믿음으로 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믿음으로 된다. 누구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속자, 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그 약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 보물, 지혜와 지식,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격한 거예요. 성탄의 큰 선물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자유, 소망, 위로하시고 영원한 왕, 임금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여자 후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상속자다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이것이 큰 선물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은 상속자들이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은 2배나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장남에 대해서 말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장자에게는 2배를 주셨어요. 장자. 장자가 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장자에게는 적당한 책임이 있지만 책임을 다한 사람들에게는 폐복이 있어요. 그 장자의 권리. 하지만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그가 신임하는 상속자를 정하는데 종에게도 이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양아들로 삼고 상속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어가는 가운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구하는 거예요. 내 종 중에 엘리에셀이 아주 지혜로운 종인데 나의 마음을 알고 이 사람에게 줘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씨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속자는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 상속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룻기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면 엄청난 축복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결국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것을 믿으시죠?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할 것이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므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한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간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이분을 소홀히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분을 예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을 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12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최고의 선물인 여자의 후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뭐 외치는 거예요. 5번을 외칠 거예요. 최고의 선물인 여자의 후손, 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 영원한 축복과 구원을 주시는 여자의 후손, 오직 믿음으로 상속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